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상과 벌입니다.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부탁의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2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1절과 2절은 그 이후에 3절 이후에 나오는 그 상과 벌 이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부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자다, 구원자다, 수많은 말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소유격을 씁니다. 소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그러면 불경한 말 같지만은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에 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3절 이하는 축복과 저주, 3절에서 13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 14절 이후부터 끝까지는 징계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주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어떤 때는 축복의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저주의 하나님이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나한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그렇게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하고 똑같은데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의 범위가 있습니다. 가령 집을 계약을 한다고 하면 몇 번지, 뭐 땅 몇 평, 건평 몇 평 이렇게 계약을 하고 금액은 뭐 얼마다 이렇게 1억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전부.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도 마찬가지. 너의 전부가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상호 전부를 주고받는 언약. 이것은 이제 부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나 여러 군데 보면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물건은, 다른 것은 일부분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일부분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전부를 주고 그 여자의 전부를 가져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 여자의 전 몸과 전 일생을 주고 그 남자의 전부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게 부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런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에 같은 계약이 아니고 전부를 주고받는 부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1%라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 그러죠. 정말 딱 서로
사랑의 언약, 부부의 언약을 맺으면 맨 첫 번째 너는 다른 남자 보지 말아라. 여자는 마찬가지죠. 여자는 남자한테 다른 남자 보지 말아라. 그것이 제1번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번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이 바로 오늘 1절 말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제1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나 여러 군데 호세아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변하여 질투로 징계로 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덕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를 갈 때 슈퍼가 나란히 두 집이 있을 때 이 슈퍼 가다가 바로 옆에 슈퍼를 간들 그 전에 다니던 슈퍼 주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남편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옆집으로 들어간다. 저녁에 퇴근해서. 그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만 주시면 좋은데 왜 벌까지 주시느냐. 복만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14절 이하의 수많은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주셨냐면 자기 아들까지 주신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한 것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참 중요한 말씀. 이 규례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 서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요구할 것이 없을 겁니다. 나하고 결혼한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에게 내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와야 한다. 이제는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옷도 그렇게 입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면 그 남자가 어디를 간들 누구를 만난들 상관없는데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생활비를 벌면은 내 통장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수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준행한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장 이후 11장부터는 여러 가지 법도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거하시는 하나님.
그럼 언제 나와 동행하시느냐? 그분의 규례와 법도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를 주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냥 만물이 자기 혼자 스스로 열매를 내고 그 다음에 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산물을 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주셨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복을 주어서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주신다. 땅만 주시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땅을 주신 하나님이 비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몸을 주신 하나님은 건강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평화와 사랑도 함께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죠. 복. 자동차만 있으면 안 되고 자동차를 살리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복을 주시는 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물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하는 것. 그 만물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밭의 나무도 열매를 맺으리라. 5절에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6월절 때 보리타작을 시작해서 오순절 즈음에 보리타작이 끝나고 밀타작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한 2개월 정도 밀타작이 끝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포도를 딴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결실이 있고 아름다운 소산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배불리 먹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귀중하지 않게 생각되지만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었을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네. 아침 먹으면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은 거의 못 먹고 저녁에 죽 같은 거 좀 먹고 잠이 들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지금 이제 평화가 굉장히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평화가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정말 포탄이 터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어오고 이런 무서운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셔야 우리가 평화로운 겁니다. 너희를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전에 우리 인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지 않습니까? 잘 때에 두려움이 없이 편하게 잔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사나운 짐승이
짐승을 땅에서 제약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들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정말 평화로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라. 이 원수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 않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로 보자면은 우리를 적대하는 나라들도 있죠. 또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의 원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나 재앙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원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습니다. 또 원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원수가 밖에 있다면 그것을 안 만나거나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원수된 것이 내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모든 이런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행복이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돌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복 시편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나를 가장 싫어하고 나의 멸망을 바라는 자 앞에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다. 이런 사람 중에 우리 요셉 잘 알죠? 자기를 미워했던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을 높임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원수를 망하게 함으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원수 앞에서 나를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신 멋진 하나님. 언제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그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쭉 나옵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니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11절에 중요한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북한 같은 데는 예배당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복의 샘, 복의 근원, 복되게 하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행하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12절에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씀은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대변을 볼 때에 밖에다가 나가서 땅을 파고 대변을 본 다음에 묻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싸우시려고 너희 진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군인들과 함께 그 진중에 함께 있을 때 그 군대와 싸우면 어떤 군대도 다 이기게 되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삶에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면 내 마음은 결코 어떤 슬픔, 절망, 원망, 탄식이 있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모든 삶의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12절 13절 똑같이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레위기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벗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이후에는 14절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면서 16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읽기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요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전기가 있는데 저 전기 무서운 거 모르면 아이들 사고 나죠. 전기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정말 큰 화를 당한 사람 많습니다. 차가 좋으면서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면서도 너무나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함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두려움을 알 때에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분이 좋음을 알 때에 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동시에 알아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은 그 재앙들이나 징계들은 참 무서운데 19절에 보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 자, 가장 깊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주님, 소리 없이 내게 들어오는 교만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알 때에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좋음을 알 때에 그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명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레위기 26장 내용, 또 레위기 전체를 보면 죄인으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읽으면서 마음이 팍 찔리면서 내 영혼이 괴롭고 죄가 확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나온 다
당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기 3장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나온 모든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계명 규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옵소서.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복, 좋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주신 계명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주의 율례와 교례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원수들이 주님께서 제해 주시옵시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특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수많은 함정과 올무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의 선을 펼치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생기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들 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저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눈길로 저들을 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모든 쓸 것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도로 호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